시가 되었으므로 박태신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 바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바다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해양가족 그리고 선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저 먼 바다에도 널리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나의 생각들, 또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당신보다 사랑하고 당신보다 더욱 귀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저 먼 바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원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고 아버지 또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를 함께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잊혀져 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바다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몇몇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예배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바다 한가운데서 가족들과 떨어져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아하는 많은 선박 선교사님들과 선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떨어져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잘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나 있는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안에 일하시는 것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호주 진롱에서 선교하시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4년간 성선 생활을 했고 그 후에 오늘까지 호주의 남단 멜본과 진롱항에서 33년째 선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멜본에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지를 현재 있는 진롱으로 옮겨서 선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 사역은 선박 방문, 선교 센터 운영, 선박 예배와 선박의 이메일로 주일 예배 말씀 보내기, 또한 선원들을 위한 스마일 캠페인, 거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선교회는 선원들이 상륙을 못하는 관계로 저는 그들이 필요한 개인 물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해서 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의 멜번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기억하며 도전을 갖게 만든 선원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저는 한국분이 성선하고 있는 배를 방문했을 때 그분은 배에서 가장 직책이 낮은 사령보이라고 하는 조리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당 보조와 선원식당 휴게실, 선장과 기관장 방 청소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밝은 얼굴로 저를 반기면서 예배를 부탁했는데 선장님과 기관장님들까지 총 11명이 드린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그 배는 사롱보이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사롱보이는 선장님과 기관장님 방을 성심껏 청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박의 위계 질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대로 선장님과 기관장님 방을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령보이에 감동한 선장 기관장님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일 낮은 직책이지만 제일 높은 상관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음성이 생생히 제 귓전을 울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시편에서는 주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삶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힘에 의해 살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일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벌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장 골리앗을 돌팔매 하나로 거꾸로 때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런 성공은 다윗의 큰 영화가 되긴 했으나 얼마 못 가서 사울 왕의 시기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이리저리 쫓기며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왕궁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밑에서 머리를 굽실거리던 신하들까지 왕자의 반란에 가담해서 덤벼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힘, 우리 교회와 민족, 세계의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험한 파도 위에서 세계 무역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믿음의 모든 선은 형제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이 물리적인 힘입니다.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상대적인 힘입니다. 언제나 더 강하고 더 큰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완전합니다. 이 힘 앞에는 죽음도 마귀도 질병도 불행도 실패도 물리적인 모든 힘도 그 힘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 때 물리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힘은 영적인 힘, 하느님의 파워입니다.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 골리앗인 천하장사를 돌팔매 하나로 거꾸로 때리는 힘, 그 힘은 결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와 함께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거센 파도가 종일 배를 흔들면 선원들이 기진맥진합니다. 앞에 말했던 사롱보인 조리원께서는 몸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여 귀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 중에도 아들에 대하여 사랑을 잃지 않는 힘,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이 힘 얻기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머비보셋을 사랑으로 접대하는 놀라운 힘, 그런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으니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선원들과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힘이라는 말을 다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굳게 붙잡는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것은 고사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끈질기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끈질긴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바다 땅끝까지 전하게 했고 역사상 기독교를 말살하는 강한 세력이 나섰지만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고 전 세계에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지전능한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힘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악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유혹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시고 이 힘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호주교회에 첫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사는 진롱 지역에는 동양인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설교를 하러 간 곳이 좀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호주 교인들이 동양인 목사를 신기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고 발음이 안 좋을 텐데 하는 염려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며 담대하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호주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다시 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나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호주의 많은 여자분들을 가장 많이 안아본 사람이 있느냐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의 힘은 언어도 인종도 민족도 국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백으로 33년간 사역을 이곳 호주에서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구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선박 생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영적인 힘으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박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겉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 바다 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선원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8만여 족들의 성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항해와 정복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사랑하여 찾아오신 마음을 본받아 오늘은 한 선박 에치자카르타호를 위해 중보기도 되기를 요청합니다. 에치자카르타호에는 한국인 선원 성자님과 사관 6명, 실향사 2명, 미얀마 선원 부원 11명 등 18명이 승선하고 있는 풀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한 송일영 일기사님은 오늘 예배에 간절히 참여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해 중에는 비질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어렵지만 접안했을 때 와이파이로 다운로드 받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요셉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동승한 승무원들을 위하여 모든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운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에치자카르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오시는 특별히 아시는 한 선박 승무원을 위해서 특히 외국 선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과 예수님이 소개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얀마 구원들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일상을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선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의지합니다. 엣지 작가로 도 19명의 승무원들의 건강과 안전,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동승한 미얀마 사람들과 그리고 송일려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자녀로 부르시는 기쁜 소식이 아름아름 전해져서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엣지 작가로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중보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설교해 주신 박노윤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호주에 하는 식으로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eace of God, which passed all understanding, keep your heart and mind in the knowledge and love of God and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Help us and all seafarers to keep on the right course always. Help us grow in faith and to produce the fruit of goodness, and so be blessing to you and your world, and the rich, safe port of heaven. And the blessing of God Almight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e among you and remain with you always. Amen.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다음 주는 기관사로 승선하시면서 선박 선교사로 섬기셨던 안성 온누리교회 그 섬기고 계시는 박태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거고요. 제일 마지막 주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고 간편하게 이제 매주 그 예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다 예배로 검색을 하시면 그 유튜브에서 그 이전의 예배들을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바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예배 사회를 맡아주신 그리고